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를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고 오늘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총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사업 중에 하나는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 근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분야의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짝퉁의 원조가 누군 줄 아세요? 짝퉁의 원조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린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말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덕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고 둘째는 감사함으로 살라는 것이고 셋째는 영원한 비전을 품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과거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주의하라.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항상 그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에는 아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 400명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셨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번영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예레미야를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넘어와 보면 그 선지자들의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그 막을 내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던 그 마귀가 지금은 거짓 교사들을 내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려 한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들을 뭐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사단은 짝퉁의 명수입니다. 짝퉁의 원조가 사단이에요. 또 사단은 항상 성공할 방법, 이길 방법만 찾아다니는 자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사단의 정체를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 즉 사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단의 정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첫째,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기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본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곧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대속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하신 대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도 모르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것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에 빠뜨리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 위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안으로는
성도 서로 간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라고 세우신 것이고, 셋째, 밖으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함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를 자꾸 엉뚱한 대로 몰고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형태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런 설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어요. 그저 비본질적인 거, 교회 가면 위로받고, 교회 가면 친구들 만나고, 교회 가면 새로운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받고, 교회 가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교회 가면 큰 소리도 치고, 스트레스도 풀고. 지금 제가 이런 교제, 이런 성도 간의 나눔이 의미가 없다거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 교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여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희석시킴으로써 성도들의 관심을 자꾸 세상적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설교는 짧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사단의 정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악독한 진리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진리를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 이 말씀의 뜻은 말세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악독한 진리를 퍼뜨림으로 정말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악독한 진리라고 하는 말은 개역 성경에 보면 호색이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퍼네시우스, 악의에 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도들을 방탕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봐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유를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자유롭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는 자기 방종, 자기 방탕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여야 되고 다른 영혼을 세우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내게는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담배를 필 자유도 있고 술을 먹을 자유도 있고 포도주 마시고 뭐 이것하고 저것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거 안 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선하니라, 선하니라, 이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는 덕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무너뜨리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너만 잘 먹고 너만 편하면, 너만 잘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의 정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탐욕이 많다는 거예요. 탐욕. 여기 오늘 본문 2장,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다. 욕심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이단이 가장 득세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통일교를 비롯해서 신앙촌, 영생교, 신천지, 아기예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이게 다 기복신앙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한결같이 돈벌이를 잘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오래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문선명 씨가, 통일교 문선명 씨가 지가 하나님이라 하다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 사이에 엄청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싸움을 기자들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재벌가의 아들들이 싸우면 왕자의 난이라고 하고, 문선명 씨 아들들의 싸움은 천사들의 난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요즘 목사들도 연봉 따져가면서 사역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얼마 줄 거냐. 또 교회들도 목사를 청빙할 때 학벌이 뭐냐, 학위는 뭐냐, 또 연봉은 얼마를 받을래, 이러고 청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다 결국은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모든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영적 필요와 정신적 필요와 육신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교사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이단들이 주를 부인하고 악독한 길로 인도하고 탐욕이 가득한 이 이단들이 어떤 사람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가?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가? 첫째,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단들은 부정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체를 따라, 즉 육신적으로 살면서 행정권을 멸시하고, 즉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즉 교회 지도자들을 그 유혹의 타겟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회에서 돈 받은 목사가 수백 명이라고 해요. 수백 명이라고 해요. 여기서 위험 있는 자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힘쓰고 애쓰는 교회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뭔가 하려고 하면 어때요? 꼭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살아있어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험이 오면 지금 내가 위험 있는 자의 자리에 그 반열에 들어가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구나. 이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마귀가 역사 안 하면 그거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마귀는 역사해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그 옛날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돼요? 물러가잖아요. 물러가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 가지, 내가 위험 있는 자의 자리에 반열에 들어가 있구나. 이거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인내하면 마귀는 곧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놀랍게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단들이 유혹하는 사람. 이 유혹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영혼들, 즉 굳세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여러분,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을 속인다고요? 어떤 사람을 속인다고 그래요?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여기 혼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안정한 사람들을 속인다. 여기서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둘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 사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컨빅션,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마귀 사탄이가 늘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늘 하는 일이,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요? 삼킬 자를 찾는.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불안정한 영혼들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받았으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믿음이 흔들흔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라도 저나 우리 김철호 목사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저도 목사님도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이단들의 목적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한순간에 그냥 공든탑이 무너진다 하고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만큼 내가 믿음을 팍 쌓아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이 구원받은 뒤에, 예수 믿은 뒤에 이 말이에요,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유혹에 넘어가 이 말이에요.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이단들에게 넘어가 버리면 차라리 안 믿음만 못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여기 본문 22절에서 대단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다가 시험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빠져든 사람은 개, 돼지맘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 돼지나 진배 없다. 자신이 얼마나 영광의 자리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뭐 개가 자기 토한 걸 다시 먹는 거, 씻긴 돼지 아무리 씻어놔봤자 뭐예요? 다시 그냥 진창 속에 뒹구는 것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이 세상에 주는, 마귀가 주는 유혹은요, 언제나 신기루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고 마치십시다. 여기 3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주를 부인하고 악독한 진리를 퍼뜨리고 탐욕으로 성도들을 유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여기에 베드로는 그 심판의 확실성, 그 심판의 그 임박성에 대해 3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에요. 지옥에 던지시고 무저갱에 가두어 두셨듯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여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아마 우리 중에 노아 홍수 심판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이 터지라 외칩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한 사람, 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노아를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이 세상에 어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그런데 홍수 심판이라고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슬비도 아니고 보슬보슬한 보슬비도 아니고 그냥 쏘낙비도 아니에요.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붓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한국에 우리나라의 그 홍수 난 거 보셨죠? 1시간 만에 온 마을이 잠겨버려요.
근데 그거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40주야를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플로리다에 갔는데 비가 내리는데요. 이건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예요. 어떤 비냐? 바스켓으로 그냥 아예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전부 그냥 길에 차를 다 세웁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해가 나요. 해가 나면 여기저기 그냥 뿡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그게 40주야를 내렸다고 생각해 봐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죠. 이와 같이 앞으로 이 세상에 내려질 불심판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시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휴가 될 줄 믿습니다. 요번에 하와이에 불난 거 보세요. 그 섬나라에 CNN 뉴스에 의하면 땅 속에 불이 타고 있다. 땅 속에 그 나무 뿌리에 계속 불이 타고 있대요. 잡을 수가 없대요.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본문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대해, 멸망에 대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이미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예견되어 있었던 심판이에요. 그것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만 있으면 인정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베드로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천사들의 심판, 둘째는 노아 심판,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하실 줄 아시되. 이 말씀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노아와 롯을 그 심판에서 건지셨듯이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악독한 길, 탐욕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유혹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아직까지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연약한 분이 있다면 말씀 배워야 돼요.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엄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에서, 사망에서, 그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 이 세상에 시시한 것, 잠시 보이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탁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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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